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내가 머리 싸매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어요. 누구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그분은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앞세우자? 성령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빌립보라고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회당이 세워지려면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지역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강가에 모여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누구예요?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뭐가 열어지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 즉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르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어요. 자색 옷감이라고 그랬는데 자색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은 무슨 색을 자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보라색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색에서 붉은색이 조금 더 들어간 색, 이거는 자주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감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보라색 계통의 옷감을 자색 옷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루디아라는 이름이 원래의 이름이 아니고 단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루디아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고요.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은 계속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아디라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빌립보라는 곳에 온 것이죠. 한편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이미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14절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헬라어의 그 의미를 보면 듣고 있었다, 듣곤 했다라는 뜻인데 반복되는 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디아가 바로 첫 안식일에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 분은 누구다?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이 고백인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가 스스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말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경우처럼 루디아가 신앙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의 집 또한 고넬료의 집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이 세례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시오 라는 내용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제 빌립으로부터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즉시 세례가 베풀어졌고 또 집안 온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라고 했는데요.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에 에게해 북동쪽에 있는 섬인데요. 이 섬은 북에게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가 되었는데 추측하건대 바울 일행도 여기서 닻을 내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의학 용어에 익숙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항해 용어에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행하여라는 원어의 표현은 순풍을 받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장 항해하였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순풍에 따라서 배가 곧장 잘 갔다. 이러한 표현으로 직행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화물선이나 여객선의 경우에 바람을 잘 만나서 순조롭게 항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육지나 바다의 바람과 해류를 잘 이용해야 했고 때로는 우회하는 항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순풍을 만나 가지고 잘 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직행했다라는 말은 순풍을 만나서 빠른 속도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그때는 5일 정도 걸렸던 그러한 거리를 이번에는 한 2일 정도의 순풍을 만나서 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순풍 만나기 쉽지는 않았지만 5일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조롭게 갔던 모습을 직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했어요. 네아폴리는 사모드라게로부터 16km 내륙에 위치한 상업 중심지 빌립보의 외항으로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서 이그나티우스 대로의 동부 지역 종착 지점에 해당됩니다. 한편 여기서는 저자가 함께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거쳐간 항구 이름도 자세히 나오고 소요된 기간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우리 문장으로 기록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11절에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행했을 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돌아올 때 닷새가 소요되었는데 네아폴리까지 250km를 항해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그 순풍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풍을 만나서 순조롭게 이동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풍을 만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BC 360년경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이름이 크레니데스라는 명칭에서 빌립보로 바뀌게 됩니다. 크레니데스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지명이 빌립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했던 블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안토니아 옥타비안,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요. 안토니아 옥타비안에 의해서 폐퇴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바로 그때 이후에 승리의 기념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되어서 황제에게 직접 배속됨으로써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고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였습니다. 12절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지요. 누가가 빌립보를 이렇게 표현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더 큰 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본들 역시 차이를 보여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해석상의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마게도냐 지구의 첫째 가는 도시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행정상의 고려 외에도 누가가
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어디를 소개하고 있냐면 빌립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은 후에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도 믿고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과 비교되냐면 고넬료의 집과 비교가 되더라. 고넬료의 가정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미리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후손들도 또 배우자도 모든 형제들도 일가 친척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